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샤워만 내면 즐겁습니다. 앉아서 강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수서가 좀 많이 보시잖아요. 고생도 수서하시죠. 근데 원래 예수님이 옛날에는 아무래도 앉아서 했어요. 통화를 낭송하거나 들어있거나 그다음에 찬양할 때는 서서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울 때는 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이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다리가 불편해서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려다 보니까. 자, 오늘 돌아보시니 쉐몬 우리 말로 하면 슈링이죠. 1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샤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참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이 토라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으시고 성령의 계시를 따라 그 말씀들이 조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가 듣는 자가 성령의 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빛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니까 5장입니다. 5장을 들으려면 한색 5장입니다. 요거를 짧게 해서 짧은 좋죠 여러분들, 그죠? 네, 짧게 여러분 전체 내용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먼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핵심 주제는 세 가지가 나누는데요. 먼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체 계획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신의 산으로. 그래서 신의 산에서 토라가 주어지고 토라의 삶을 잡도록 가르치는 그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 전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 안에서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 개요적인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쉐못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1장에서 6장 1절까지 분리된 이 성경 본문의 전체적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여기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새로 등장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기 시작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서 25장에는 모세가 태어납니다. 마치 구세주인 모세가 핍박 가운데 태어나는 장면이 마치 어려운 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나 하면 아무튼 모세가 탄생이 되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그 아들로 선물해가지고 거기서 바로의 궁에서 자랍니다. 근데 자기가 나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보니까 자기네 같은 동족들이 고역을 당하는 걸 보고서 분분을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가 다시 애굽에서 도망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이 장면에서 2장이 끝납니다. 근데 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꼭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세를 부른다고 하시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애굽에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다가 살인자를 몰려가지고 도망을 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혈기가 동닥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그가 주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그를 갖다가 이제 안심을 시키시고 이제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 만난 것을 확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서 6장 1절. 사실 우리는 5장에서 끝나고 6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갈린 성경은. 근데 희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어떻게 되냐? 6장 1절에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또 마소라 사고를 여기 보면은 어떻게 여기서 끝나라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까지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근데 왜 바로에게 이스라엘 보내신 것을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하고 말하지만 오히려 바로가 심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제 또 예언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같이 볼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 일일이 배우려면은 하루 종일에도 모자르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 테마를 뽑아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통 우리가 그냥 다운된 책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토라를 보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베엘레 셔몬 네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바라는 게 나와요. 바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이고라는 뜻이 이제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창세기가 끝났다고 보지만은 그 다음에 스토리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끝나고 다시 새롭게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창세기가 연관된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4절과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46절에서 8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5절과 창세기 46장 27절 그리고 출애굽기 1장 6절과 창세기 50장 26절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내용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연속이 되고 있어요. 즉 창세기에서 마지막 부분들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의 그 상속인들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쪽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계속 맞물려 들어가 있어요. 따로 된 책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내용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자손의 숫자는 가나안에서 죽은 엘과 오난을 제하면 66명입니다. 66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먼저 와 있잖아요. 요셉이 먼저 왔죠? 그러니까 모두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세프준이나 72명이라고 하는 세프준이나 풍란사본에서는 75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세프준 76명이나 풍랑사본에서는 75명이라는 건 요셉의 손자까지 더한 겁니다. 네. 창세기 10장의 근거는요, 모든 민족을 나타내는 숫자가 70입니다. 완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70년에 바벨론 포로 보내시죠. 그렇죠? 왜? 그들이 70번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그것만큼 70년 동안 바로 포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시라고요? 6번씩 70번. 그러니까 70번만 용서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그렇게 아니에요. 아주 온전히 용서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뭘 더 기억을 해야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불림을 받잖아요. 그렇죠? 시내산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택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으로 나와 세우면 뭐예요? 제사장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중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열방과의 중보예요. 그렇죠? 그 숫자를 마치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70명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체 구원계획.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뤄가시는 대표적인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인 선택을 받음으로 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분명한 거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거는 그분께서 무엇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적인 말씀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몇 번 오세요? 네? 2번 오시죠. 근데 몇 번 오셨어요? 한 번 오셨죠. 근데 그 2번 오신 데가 어디 써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한 번은 그분이 보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뱀이 어딜 보여요? 발 뒤꿈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뱀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지금 사탄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사탄을 죽이기 위해서는 언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분이 오실 때 무저병에다가 갇히고 계시잖아요. 그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2번 오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누가 선택을 받았어요? 노아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계보에서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계보에서도 누구예요? 이시마엘이 아니고 이삭. 그렇죠?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 이런 식으로 계보가 쭉 흘러가잖아요. 12아들 중에서 누가요? 유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70의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까지 쫙 봐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거를 어떻게 시사하면서 얘기하는구나, 그런 거를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고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세계 거꾸로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창세기. 역시 돌아보는 것도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축복한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원래 회복할 것도 없었지만 누구 때문에 이게 깨졌어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인간은 불어나긴 하지만 진정한 축복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은 뭘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서 타락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서 보시면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이러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6장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불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등장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적대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요.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서 좀 정신을 차렸던가 했더니,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니므롯.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니므롯의 자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바벨탑을 쌓고서 하나님에게 대적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불어나고 뭔가를 크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묻어신 1장 28절의 원래 축복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회복은 누가 해요? 예수님.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이 지금 말씀드린 누구입니까?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항상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인간의 영혼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요. 그게 생각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에 아담한테 그랬으면 또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와한테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마라.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네 하면서 생각 들어있어요.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생각 속으로. 네. 그래서 항상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보니까 막 불어나. 그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이거 큰일 나겠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10절에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고. 이게 사실은 그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복수적이거든요. 근데 탈무드에 보면 지금 이게 라비들은 이게 단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니까 그들가 아니고 그라는 거예요. 그라.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라비들이요 재밌어요. 그렇게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이렇게 서로 이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요. 그게 아주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성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 그 글을 그 얘기에 대해서 기록해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 축복을 다시 떼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갖다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불어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뭡니까? 전조라고 하나요? 전조라고 하는 아시죠? 제 말에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시라는 말을 할 때도 말할 것 같겠네요. 왜냐면 제가 머릿속에 항상 일본어하고 한국말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말도 보면 당하고 싶다거든요. 그때 쓸 때 약간 틀려서 그런데 한국 그렇습니다. 예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거를 갖다가 대접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즉,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구원계,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겠다는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요 이게 사회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거래하면요 말도 못하는데
진짜 싫어요. 네. 시국하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저도 메시아의 경선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진짜 저 사람은 인간들은 싫어하고 그 정도 그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 보는 게 유대인들의 그 계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그 사람들 들어갈까 물론 그 사람들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죠. 네, 물론 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상태를 버리시지 않거든요. 성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영적인 시민권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저기 어디 가는 요즘 뭐 화성에 관련돼가지고 뭐 사람이 산다니 못 산다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거든요.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에 사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지 못했잖아요. 지금 하나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과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원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서쪽에? 당연히 잘 잡으셨네. 제가 그게 참 의아했어. 여기 서쪽 맞을까? 왜? 쉐마 이스라엘에 서쪽 보고 해야 되거든요. 다니엘도 하루에스이번을 예루살렘을 보고 해야 되겠어요. 그럼 발견을 해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서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 동쪽에 왔으니 서쪽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생길 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늘어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면도 있고 육적인 면이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 보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령이 어디 계셨어요? 원래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 그런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 그냥 예수님의 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뭐 이상하게 뭐랍니까? 삼일째 계산해가지고 삼일째 여기 어디가 있나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성전에 계시죠. 근데 성전의 원 모양이 어때요? 성막이죠. 원래 성막에 하나님이 인정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 그 성막에 인정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 같이 지금은 보니까 성막인가 움직인가 뭐예요? 그 당시에 고정된 성전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성막이 있잖아요. 움직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치 성막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7절 이후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토라가 주어진 이후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7절 때 수입하는 이제 그 신약의 경우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거하시는데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가요? 성막이 어디로 가요?
가시면서 우리를 토라의 삶으로 이끌어가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시는가요? 다시 예루살렘에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제가 이거 온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제 목사님하고 영화 40분 만나게 했잖아요. 수업 본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하면서 왜 다 계산하고 왔거든요.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 너무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의 남자애를 죽이라고 해요. 근데 다 죽이라는 말은 뭔데요? 이상하게 남자애를 죽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남자애가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구성으로는 이시. 사탄은 알고 있어요. 네. 사탄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남자예요. 근데 그 상파들이 이걸 그렇게 따르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했어요. 원래 그 상파들이 여기 보면은 히브리 여인이라고 히브리 상파라고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 히브리 상파라고 하는 히브리를 위한 상파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전체 공격상. 그러면 이분들이 이름은 쇠머예요. 이름 자체는 쇠머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혈통의 자손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아마 가나안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데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려운 공동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와줘요? 항상 이방인들이 도와줘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회복을 같이 이방인하고 같이 이어가요. 지금 뭐예요? 메시아에 다시 오실 것을 이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이방 여자가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가 도망가서 누구 만나요? 십보라 만나잖아요. 십보라 누구예요? 이방 여자잖아요. 네. 항상 이 혈통의 자손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계획에서 원칙. 자, 여기 모세의 탄생이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모세의 탄생이 있기 전에 보고는 바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죽이라는 말을 안 해요. 갖다 버리라고 해요. 내가 아니라. 이것도 뭡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날 걸 갖다가 암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뭔가를 암시하고 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까지 잘 읽어야 돼요. 네, 마지막 구절을 잘 읽어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뭐하고 연결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서 보시면 성경이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준수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히브리 말은 토브라는 말. 토브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좋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토브라는 말이 언제 나와요? 처음에 창세기 1장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토브라는 말씀을 7번 하세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완벽하다. 7번.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6일까지 일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 쉬었어요. 그래서 6일 창조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7일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쉬셔야 돼요. 항상 6일과 7일이 같이 있어요. 6일이 없는 7일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은 숫자 6이 나쁜 숫자라고 해서 6, 뭐 이래가지고 이 숫자가 나쁜 숫자는 또 아니에요. 왜? 인간의 숫자인데 인간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하나가 되면 십자예요.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여기 매너가 되어 있지만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사실 이게 하나에서 달라진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같이
1에서 7이에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이 가운데 것이 아주 이건 아주 유달리게 길게 만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미션. 양옆에 있는 것이 유기력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빛과 우리가 같이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의 탄생은 굉장히 여기 중요한 건데 또 우리가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뭘 또 리마인드 시키냐면요. 노아의 대홍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노아도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아요. 모세도 어떻게 되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모세예요. 그렇죠? 노아가 만든 방주가 있죠? 방주가 테바스라고 하는데 테바스라는 말이 모세를 넣은 상자도 테바스라고 해요. 똑같대요. 번역만 되게 한 거지. 네. 마치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여기서 엿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스토리를 쭉 진행되는데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딱 나오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의 딸의 아들 양자예요. 일단 양자가 됐던 간에 아들로서 칭을 받잖아요. 고대 그 법에 의하면 아들로 칭을 받으면 그거는 양자가 됐든 친자가 됐든 똑같아요. 상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혹시 시간이 되면 그 이제 고대 양자의 결혈이 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요일날 밤이 될지 기대하세요. 짧은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니 모세가 바로의 딸인데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좀 뭡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애굽인을 갖다가 쳐 죽였다고 해서 큰 죄가 됐을까요? 그래 안 돼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의 배경을 봤을 때 그 정도로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절대 권력자인데요. 바로의 그 왕가는 그 당시 신이거든요. 바로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항상 우리가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앞서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막 막으세요. 아브라함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나야 된다니까 누군 통해서 아들을 만들려고 했어. 하갈이 통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슈마엘 자손이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죽였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언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앞서가잖아요. 제가 아까 식사하시면서 우리 저도 설명에 이으면서 전선생님이 그 어떤 질문했을 때 제가 기다리십시오 그랬죠?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인내를 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토라에 대한 은혜를 알고 이게 뭐 기가 막힌 일이지 않을까요? 성경에 다 보이는 것 같아. 이제는. 근데 막 그런 게 옆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아직도 저러고 있어. 네? 그러니까 하던데 막 뭐라고 푸시하고 그죠? 그리고 막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옆에 집 가서 막 그러는 거 아니고 거기까지는 뭐 안 갔더라도 집안에서 그러잖아요. 어저께 어떤 기자님이 남편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알았다고 남편을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못 봤대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순종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뭡니까? 바로 왕을 화를 나게 해서 잘 보세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딱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안으로 방에 도망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시보라를. 여러분들 우물가에서 누구 만나는 거 기억하세요? 누구하고 만나요? 누구하고? 네?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 네, 맞습니다. 전 창세기에서 야곱과 라헬이 만나죠. 그죠? 근데 이 장면이 또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모세와 시보라가 만난 것이 우물가인데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 여자. 그렇죠? 야곱도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 라헬은 사실 이방 여자잖아요. 그것도 또 묘한 인연인 것 같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약 속에서는 계획 속에서 뭡니까? 혈통의 자손과 이방인. 요거는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건물은 누굴 상징합니까? 메시아죠. 고대사에서 건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시거든요. 너희가 생명의 원천인 주 하나님을 버려놓아라. 에레미야서. 그분이 주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도망가서 이제 애 낳고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2장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항상 뭐예요? 마지막 구절까지 잘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제가 오늘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를 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 왜냐하면요, 이 번역본들이 조금 이게 원문에 가까운 뜻을 좀 전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요, 번역본들을 많이 사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정력이 이제 주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표준세 번역. 제가 책상사 아닌데 절대로.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도 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서로 골고루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가능하시면 또 영어 성경 보시면 더 좋고. 네, 영어 성경도 한 가지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영어 성경을 좀 보면 뭐가 좋아요? NIV가 좀 그러는데요. NIV도 좋아요. 근데 NIV 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NIV 같은 경우는 이게 읽기가 참 좋아요. 읽기가. 근데 깊이 들어가기가 부딪혀요. 문맥상 이렇게 보면 이게 패해.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잠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여기 보면 이게 그 개정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같습니까? 틀립니까? 약간 틀리죠. 제가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좀 틀린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나오죠. 니시라는 숫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3 플러스 1 숫자가 보통 니시라는 숫자는 그 사방이죠. 이 세계 전체를 뜻할 수도 있어요. 우주 전체를 뜻할. 그러니까 믿으면 우주가 둥근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각이에요. 냉각에. 근데 하나님의 보좌도 사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게 나타나요. 성막도 그렇게 생겼어요? 사각이죠. 그렇죠?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거기 네 가지 생물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사면에. 그렇죠? 사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아까 슈마 이스라엘 보셨죠? 슈마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는 게 뭡니까? 그냥 듣고서 듣는 겁니까? 그냥 들으면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들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들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뭔가 하시려는구나, 이 내용이 담겨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 것을 하실까 시사하는데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 출애굽의 사건이, 제가 아까 몇 번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 자가사가 돼요. 그렇죠? 신명기 다니는 보세요. 하도 40년 동안 속을 새기니까 이분들이 너희들이 자가서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명기 그 실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걸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게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죠. 그건 신실하신 분이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으신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계시셨다고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이께서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어버리고 안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어요? 때가 있어요. 모세는 그거를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기억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브라함과 계약의 내용이 어디가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기억하셔서 이렇게 다 배워보세요. 왜냐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게 그냥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읽어서 눈물 안 흘릴까 하면 좀 그래요. 저는 몇 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브라함과 계획을 맺으시는데 그 동물을 갖다 죽인 닭을 떠서 하는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과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동물처럼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요? 근데 누굴 죽이게 돼 있어? 예수. 네.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계약을 갖다 맺으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 뭡니까? 일방적인 계약이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자꾸 공부합니다, 자세히. 근데 그분이 참, 그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자손들이 가서 있다가 400년 만에 다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거를 다시 때가 되니까 기억을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기도 기억한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한글 킹제임스는 두어 보셨으며 그리고 개정역에서는 돌보셨고 돌보신다는 거 그러면 돌보셨다는 건 어떻게 어떤 뜻이 될까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자적으로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보셨다. 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들을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시고. 근데 여기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 한글 킹제임스는. 근데 한글 개정용은 그들을 기억하셨다가 또 그랬어요. 이것도 좀 그래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야다. 그것은 알다라는 뜻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 서로 알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를 가졌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렇죠?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던 다시 리바이드에서 새로운 땅까지 아니고 계속해서 지켜보시 세세 언제가 이제 내가 약속한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분들이 고통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요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신다고 저도 고통받으면서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응?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언젠가는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아닌 거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지금 아니고 그때 가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돼요? 하나하나 노력을 하면서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야 되고 뭘 시키시는 거 하나님이 분명하잖아요. 누가 뭐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10년에 이르면 10년에 분명히 돌아야 되고 있을 것이다. 10년에 그때 하면 되지. 그때부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디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이 딱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가서 훈련을 받으신 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계속 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양치기에 뭐예요? 마치 앞으로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고통을 받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젠가는 쓰여져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왜? 지금 토라 배우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죠? 토라 지키기도 어렵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렇고 좀 쉬었다가 그때 되면 그 대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일수록 준비한 걸 원하세요.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실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라마로 내려가요. 그때 뭘 했을까요? 거기서 예언자 학교를 만나요. 앞으로 다윗의 시대가 오거든요.
다윗의 시대가 올 때 그때 쓰임받을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예언자 학교를 만약 신학계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제자 공동체가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때 가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번 책을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아시면서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너무 반가워요. 제가. 저도 10몇 년 동안 이걸 하면서 저도 불편했죠. 마음이. 누가 알아주니까 특히 이번에서 사람도 안 모여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에이 집가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말씀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를 주세요. 그거 외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거 많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3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을 보면 한 패턴이죠. 어려운 시기가 혹은 이제 타락한 시기가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호가 딱 열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그렇죠?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도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간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요 6장 2장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훈련을 받으면서 마치 앞으로도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죠. 양 연구소가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 연구소가 결국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머리가.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3장을 보면서요.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호렙이라는 데 하나님이 호렙산을 가는데 호렙산을 끌고 갔잖아요. 호렙산을 가죠. 모세가. 어느 날. 호렙이라는 말은 호렙이가 아닙니다. 호렙. 호렙이라는 말은 뭐냐면 삭막하다는 뜻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신의 산은 그죠? 시나이. 그죠? 시나이는 뭐냐면 반짝거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렙이라는 말이 호렙산이나 신의 산이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호렙이라는 말을 쓰고 경우에 따라서 신의 산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호렙이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자, 왜 모세가 호렙이라는 말을 썼을까? 모세가 그걸 썼을 거예요. 그죠? 이건 아마 추측하는데 사실은 양떼를 몰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렙이라는 데가. 광야에서 양떼를 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을 먹일 풀이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곤란하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양떼들을 갖다가 몰고 다니는 게 목자예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길이지 버리지 않고. 근데 호렙이랜들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 삭막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좀 능통한 사람 같으면 좀 이상하네? 이걸 느끼는 거죠. 삭막하는 것을 끌고 왔다?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건 뭐예요? 원래 모세가 6만
그냥 양치기라고 한다면, 목자로 한다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끌고 가서도 안 돼요. 근데 끌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느껴요. 모세가 계속해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뛰어가고요. 네. 물론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린 언제쯤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가 어디일까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않았을 거로 저는 믿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강한 임재예요. 강한 임재 속에서 갔을 때요. 근데 또 모세 반응도 참 재밌어요. 자, 보면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불리니까 그러죠? 그럼 힘내 그래요. 힘내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힘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여기 있습니다는 거예요. 영어로 behold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이 성경이 좀 흐르다가 힘내라는 말이 딱 나올 때는 뭘 되냐면 좀 우리도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주목을 해야 돼요. 뭐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여기 하나님의 인재에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네. 3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 그랬죠. 그렇죠? 근데 다시 4절을 위해서 주 아도나이예요. 뭡니까? 누군가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셨어요. 그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런데 한 가지요. 사람한테 쫓겨났어. 그렇죠?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뭐예요?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라고 했는데 주의 천사가 다시 뭐라고 나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벨라 헤로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요. 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깨웠다고 해서 거기 벨라 헤로이라고. 뭐예요? 하나님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 천사를 뭐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가끔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특별한 때입니다. 아주 특별한 때.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한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나중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 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에 물을 적시고 건조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삼손의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주의 천사예요? 아니에요. 주의 천사라는 것은 형상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성육신 나와서 그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과거 시대를 뭘로 표현합니까? 주의 천사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도 분명히 세 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누구라고 해요? 주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누굴까요? 성육신 하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나의 때를 기뻐하라. 만났어요. 자, 근데요. 여기 하나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좀 진행된 스토리를 보면 한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만 하다 보니까 그
과거의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잡히는 거예요. 자기 실패한 거기에 대구에서 실패한 게 잡혔어가지고 설득한다는 말은 없대요. 그러면서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름을 물었는데 왜 물었을까는 것도 문제예요. 문제는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 이름이 누굴 물어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에헤이 아셔 에헤이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믿는 자.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그렇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맞는 건가? 그래서 딱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성경이 틀린 건 또 아니에요. 이건 또 잘했어요. 왜 다르느냐? 사실 에헤이 아셔 에헤이 그러면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은 I will be what I will be. 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의 계약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지키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데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뿐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뜻에서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72명 제가 72명을 참 좋아해요. 왜? 72명은 원래 나사로보다 훨씬 전에 그 당시 그리스어로 쓰여진 책이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걸 제가 전적으로 100%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그 마스터 사본은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이라고 믿지 절대 마세요. 사본입니다. 그것도 몇 세대에 걸쳐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그래도 원본에 가깝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마스터 사본을 그렇게 권위 있게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흠난 사본이 발견되기까지. 나중에 흠난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특히 이사야서가 거의 완전하게 보존이 되거든요. 거의 79%가 맞아요. 그러면 거의 완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 사본에 대한 인식이 학계에서 딱 바뀌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근데 72년은 뭐냐? 72년은 우리가 72년을 보면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원래 원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스어로 썼을까? 번역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72년을 따는 것이 굉장히 부분적으로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창세기 아니라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손을 꿰뚫으리라 있죠? 있어요? 22년 10절에 가면 근데 뭐 나소라는 뭐냐면 배들이 나를 부어뜯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 하나 차이. 누가 이게 좋아하나 성경이.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달리신 거예요. 손에 못을 박히신 거 진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72년 그걸 분명히 왜하는데 증거예요. 근데 히브리 마소라 사본을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소라 사본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72년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보면 72년에서 에고, 에니, 오, 이렇게 있어요. 그 뭐냐? I'm that I'm being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72년으로 따랐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영어 성경들이 다 있고 그런데 72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72년을 영어로 또 번역한 것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좀 틀려져요. 72년의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면은 저는 번역본을 갖다가 추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 번역하신 분들이 자기의 신학적인 개념에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패시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다 끝내야 되죠? 끝내죠? 40분까지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 목사님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한글 개정령에서는 요드의 바벨을 갖다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영어는 제호바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와 제호바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 한글역하고 개정역하고 영어에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만,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19세기에 번역이 된 번역본입니다. 영어에. 지금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NASB구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뉴 NASB 같은 경우에는 더 로드인데 큰 문자로 LORD를 큰 문자로 해서 요드의 바벨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입에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상하게 걸는 것도 아니고 김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저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저는 절대 못 씁니다. 왜? 발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요들이 바벨에서. 왜? 발음 그 자체가 틀려요. 천지를 다 데려다보면 또 그래서 72년이 뭐라고 합니까? 72년은 이거 갖다 여호와라고 발음을 안 했어요. 그럼 큐리어스 주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왜? 낯설어 사본에는 분명히 요드의 바벨을 이렇게 발음을 하시오라고 하는 표기가 돼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 인용을 했어요? 요엘 2장 32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의 이름인데 여기에서 주의가 뭡니까? 요드의 바벨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주의 이름으로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요드의 바벨을 갖다가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만약 그게 정확한 발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게 했겠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큐리어스라고 발음했어요. 근데 그 큐리어스가 누구예요? 여기서 즉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주님. 그 큐리어스가. 그 요드의 바벨이 누구예요? 예수야예요. 그렇잖아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주라는 것이 예수야라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성령씨라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발음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면 요드의 바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 감히 이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마수와 사본에 나타난 그 바람교회의 그 어떤 것도 있지만 그건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 분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조하시는 거죠. 아,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면, 부르면서 하면서도 계속해서 추적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스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한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그냥 도망했어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면서. 그래서 지금 뭐예요?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한테 더부살이 하고 있어요. 뭐 외국에서도 더부살하는 건 똑같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에게 금방,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멘 이러지 못했을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흘러볼 때요. 메시아가 어느 계보에서입니까? 유다 계보죠. 유다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어느 계보예요? 레위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것이라는 경험도 있고, 제 전체 추정입니다. 그냥 성경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추정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제가 다른 주석책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제가 제일 빠르게 주석책이에요. 다른 것보다. 네. 일반 신학자들 거, 랍비들 거. 다, 제가 이거라고 딱 집어하기가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냥 그분들도 대중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 참조하면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 나름대로 이기준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설명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자기가 뭐 해왔는데 이거 금방 하나님 하면서 따라가기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거 답이 좀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좀 보여주십시오, 뭐가. 그런 이제 저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리고 손이 이게 넣다가 빼니까 뭐 원래 각성증, 문둥병이 아닌데 여러분들. 차라스라고 하는데 그러거든요. 차라스는 문둥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둥병 저기 있었죠. 옛날 영어 성경에서 랩로시라고 해가지고 문둥병으로 했지만 그냥 문둥병이 아니에요. 악성 피부병. 어쩌면 피부 암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둥병이나 뭐 나병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최근 것들은 저는 그게 동의해요. 그게 더 맞아요. 솔직한 근데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도 보면요. Then the Lord said, if they do not believe you or pay attention to the first miracle sign, they may believe the secon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NIV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원본과 맞지 않아요. 뭐가 안 맞느냐? 원래 한다 그러면요. 첫 번째 이적의 뭡니까? 목소리를 뭐냐면 표징이라는 것이 표징은 표징인데 목소리의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주소가 그래요. 이게 분명히 마스터가는 뭐가 돼 있어요. 목소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콜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로. 그래서 레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콜이라는 말이 번역상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갖다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원어를 보고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너의 첫 번째 이적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너의 이적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문제로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 고르면 누구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즉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그 말씀 목소리를 통해서 들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뭘로 이루세요?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표징을 나타내는 것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여기 좀 보시면요. 뱀이 막대기,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다시 이제 막대기 되는데 뱀은 뭐의 상징인가요? 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로 왕의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보여요. 그죠? 우리 여기 들어가면 봤을 때 이게 뱀이에요. 그렇죠?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데 보세요. 뱀이 됐어요. 근데 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게 만들겠다는 거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어디를 잡아요? 오를 잡잖아요. 원래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딱 잡아야 되잖아요.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 지금? 모세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소들이 넣는다 이거 빼는데 이게 들어갔다 보고 악성 피부에 걸렸어. 근데 보세요. 지금 집뱅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집뱅이 되는 사건은 아론이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걸요. 가서 그죠? 근데 두 번째 표준은 나타나지 않아요. 출현이 되겠어요. 어디 나타납니까? 어디? 민수기 12장. 미리암이 누굴 모세를 비난했다가 아론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피부에 걸리잖아요. 그러다 다시 낫잖아요. 일주일이다가. 그건 뭐예요? 피부에 걸렸다가 나는 것은 마치 뭐 죽었다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바로가 죽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굴까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의 선지. 표시지. 뭡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병이 낫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병이 낫고 깨끗해져가지고 그 제사장이 와서 너 이제 괜찮다. 그래서 인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가서 목욕제기하고 침례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생제물을 드려야 그것이 오케이. 그때 이제 정결하다고 해요. 그럼 피부병에 걸려있다는 건 뭐예요? 마치 이게 손에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손은 뭐예요? 모든 게 능력이거든요.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걸렸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돼가지고.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를 잡고 바로를 누가 잡아요? 모세는 못 잡았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냥 꼬리를 잡으니까 하나님 그냥 낙대로 답변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두 번째 이적이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방이 피로 변한다고, 지금 안 말한다면 날방 피로 변하게 하시다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하죠. 그렇죠? 첫 번째 이적, 그게 이제 그 재앙이 하나잖아요. 날방이 피를 흘리는 게 누구의 피가 흘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날방에다 배를 갖다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생명이 끊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을 먹는 거. 물을 갖다 길 수 없어요. 날강이 물을 피를 꺼냈다는 건 이스라엘, 애국은 죽은 거예요. 그냥. 생명선이 딱 끊겨져요. 자, 시간이 제가 없어서 간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건 해야 되고 아무 시간이 없어서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90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 발 앞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말하였다. 이거 뭐냐면은 표준 세번입니다. 근데 이제 개정적으로 보면 십보라가 차들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대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우리가 가끔요 아주 어려운 이런 부분을 있지만 아주 저도 정말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네. 근데 그래도 설명 안 할 수 없어요. 그걸 밤을 새서라도 이게 파야 되죠. 네. 그래야 여러분들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모세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 발에 앞에 돼 있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말씀하셨는데 그의 발입니다. 그의 발. 그러니까 그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앞에 문맥과 관련해서 모세로 변한 것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4장 24절에 문맥에서 모세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그냥 글을 갖다가 모세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근데 세트준을 뜯어보자고요. 세트준을. 그럼 세트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고 십보라는 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뽀삐를 자르고 그의 다리에 가까이 엎드리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할례로 인한 피가 멈췄다. 틀리죠 전혀. 이렇게 다시 불러드릴까요? 다시 보여요. 그리고 십보라는 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뽀삐를 자르고 그의 다리에 가까이 엎드려서 말하기를 내 아들의 할례의 피가 멈췄다. 즉 뭐냐면요. 세프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4장 25절에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해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모세를.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하나님 갈아버릴 게 없는 것들이 죽인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원래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죠. 보세요. 원래 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어기면 누가 죽어요?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라고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세트준에서는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해당하고서 다리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하고서 피가 멈추기 꽉 있는 일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부분에서 이 아들이 누구냐는 것도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게르솜이라고 해요. 근데 게르솜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게르솜은 이미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8일이 이미 지났어요. 제가 생각해요. 그렇죠? 이스토리를 우리 저절로 봤는데 아마도 둘째를 엘리에셀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태어나니까 아직 이름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라는 일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할례를 했느냐? 지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대변자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가면서 아직까지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할 겁니다. 현장에 가서 할례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표시가 있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런 쪽에서 봤습니다. 세트준의 그 해석을, 번역을 신뢰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피남편 이렇게 되잖아요. 피남편으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할례의 피가 멈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러냐? 그래서 영어에서는 blood of blood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남편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하탄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남편이나 신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결혼 후에서 혈연 관계로 된 사람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꼭 남편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할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결혼을 하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같은 건 더욱이 더워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 하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에 들어가요.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창세기 3장 34절에 보면 세계형은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안 받고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할례가 결혼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 딸과 결혼할 조건으로 블레 사람의 양피를 배워가지고 그래요? 마치 이 결혼과 뭔가 되게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이 할례라는 게. 네. 그래서
사탄이라고 이제 그 남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결혼에 인한 관계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할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70인의 장로들이 이 부분을 할례에 의한 피다. 피난편이 아니고 할례에 의한 피를 멈추기 위해서 눌렀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셨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느 주석처럼 이렇게 표시를 되게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가는데, 그러면 또 이해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할례를 갖다가 지금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떤 팔일이 되면,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계시고 애가 막 태어난 거야. 이제 제가 배경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애를 갖다가 그냥 데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 거예요. 할례를 받고. 왜? 할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표시입니다. 할례 믿음이 없이 이스라엘이 외국으로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집행이 주고 뭡니까? 집행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옛날에는 그냥 양식은 그 집행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 잡혀져 있잖아요. 집행이라는 뜻이 뭡니까? 맡아라는 뜻인데요. 이 부족을 표현하거든요. 부족. 네? 막 집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집행이 갖다를 뽑잖아요. 근데 아론의 집행에 싹이 나요. 그러니까 심벌이거든요. 부족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거기에 있는데 끝까지 죽고 가는데 하나님과 계획을 맺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할례가 때가 됐는데 아들을 할례도 안 하고 그냥 간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할례될 수가 없어. 계약인 거예요.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왜 그 할례를 갖다가 행하게 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저는 항상 할례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요? 할례는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할례 문제가 되지 말고,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는 믿음대로 살라고요. 믿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빌 수 있어요? 뭐야? 결국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마음을 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내서 내 과거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을 따라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시면서 저는 출애굽기를 계속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돌아보니까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우리가 깨끗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이 뭐 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해요.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순종의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과 믿음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칼의 양날과 같아요.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순종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여기가 라마와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요.
남아에 들어가서 예언자 학교를 세웠던 것 같이 그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도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시에 주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